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의 죄가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죄와 율법, 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요. 뭔가 짓누르는 느낌이 들고, 죄하면 기분이 나빠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죄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죄가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먼저 말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율법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율법이 죄냐? 이렇게 율법과 죄의 관계를 지금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율법은 결코 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류가 출발할 때부터 인류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내 마음대로 따서 먹되 단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이건 금지의 명령이죠. 금령입니다. 법입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먹는 날에는 필연코 죽게 될 것이다. 형벌을 예고하셨죠.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아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더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따먹는 것이 죄 자체가 될 수가 없겠죠. 먹지 말라. 이 먹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입니다.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존재할 수 있고 나는 번영할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지배하며 왕처럼 살 수 있다. 이러한 교만과 탐심이 바로 이 죄의 본질입니다. 허황된 탐심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덴 동산 사건과 시내산 사건 두 가지를 염두에 둔 듯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랍니다. 탐심에 대한 경계입니다. 모든 죄를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죄는 다 탐심으로부터 나옵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원천이 됩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탐욕, 욕심내는 것,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탐심을 죄의 종자라고 합니다. 씨앗입니다. 죄의 종자라고 간주를 합니다.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율법이 만약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오늘 본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다면 아담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선한 기능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지자 뱀이 끼어듭니다. 뱀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율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뱀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계명이 없었다면 뱀이 나설 기회가 없었겠지요. 뱀이 나서지 않았다고 하면 아담 안에 잠재하고 있던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금지의 법이 주어졌고 법이 주어지자 바로 기회를 얻은 뱀이 끼어들어서 죄가 끼어들어서 아담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죄들이 율법을 통해서 속속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은 창세기 4장 이후 아벨과 가인 사건부터
이제 심각하게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사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은 후에도 아담은 한참 동안 잘 살았습니다.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새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통치한다는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요. 부모는 자녀를 지도하는 권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짐승들, 새들 이름을 아담이 다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배필을 예쁜 아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둘이 정말 요즘 표현대로 알콩달콩 하면서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아담이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살았지만 계명을 어긴 순간에 죽음이 동산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먹지 않으면 산답니다. 아담은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불러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안 먹으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동산 안에는 수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그걸 먹어라. 죽지 않는다 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계명은 아담을 죽이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합니다. 레위기 18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해라.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너희가 사는 길이다. 율법은 살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부터 30장 15절 16절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존하고 생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번성하고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내 앞에 놓여 있다. 아담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자유입니다. 의지입니다. 흔히 신학에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자유를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을 아무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참 자유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자신이 참 자유의 신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복을 버리고 사망과 화를 택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계명을 순종해서 생명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스스로 사망의 길을 택한 결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으로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사망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1절에서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죄를 아주 능동적인 행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죄는 권세입니다. 막강한 세력입니다. 아주 능동적인 행위자입니다. 창세기 3장 다음에 바로 4장이 나옵니다.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4장부터 천천히 마지막에 10장 바벨탑 사건까지 갑니다.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 얘기가 나오죠. 아담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둘이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역할입니다. 두 사람이 분가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제사장직을 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막 불구락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 7절이죠. 우리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가인의 문 앞에서 죄가 엎드려서 가인을 포로로 생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죄는 문에 엎드려서 숨어 있습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에 굴복하지 말고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라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명령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손이 말라붙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안 펴져요. 그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이 사람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만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조롱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는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순종만 하면 손이 내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책임입니다.
죄가 지금 문에 엎드려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아버지 아담이 실패했던 그 결과가 지금 자녀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뱀은 틈을 탈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계명이 주어지자 즉시 뱀이 기회를 타서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아주 솔깃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유혹은 없습니다. 최대의 유혹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변개합니다. 바꿔버립니다. 가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바꿉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유혹하고 충동질해서 아담을 하수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동네 쪼무레기들을 저 큰 형들이 와서 너 저기 가서 저기 훔쳐와. 쟤 때려. 시키지요. 돈 뺏어와. 뱀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수인을 삼은 겁니다. 유혹해서. 그래서 실행은 누가 합니까? 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담이 합니다. 죄는 이런 루트를 사용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서 아담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계명을 이용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죄에게 이용당합니다. 뱀이 이용했죠. 그걸 역이용했지요. 그러면 과연 율법은 나쁜 것인가? 지금 시작으로 다시 바울은 돌아갑니다.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 않다. 율법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율법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갈라지죠.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선과 악을 가리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선하디 선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죄로 드러나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납니까? 율법이 인류는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다. 본성이 타락했다. 어느 일부만 타락한 게 아니고 의지가 타락했고 사상이 타락했고 목적이 타락했고 행동이 타락했고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 마음이 타락했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의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인류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 오래됐습니다. 로마서 3장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초의 지으심을 받을 때 신학에서는 이것을 원의라고 합니다. 원의. 원래 거룩한 성품, 의로운 성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품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다 잃어버렸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그래도 조금 남아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눈꼽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찾게 해 주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그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생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답니다. 거꾸로지요. 믿어서 중생한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알미니안입니다. 믿음으로 중생한다. 아니다. 중생은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셔야 살아난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이 가끔 전도 집회 때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람을 물에 빠진,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로 비유하지요. 곧 죽는다. 그래서 구조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밧줄을 던졌는데 밧줄을 잡으면 살 수 있다. 그 밧줄을 잡아야 한다. 내가 믿어야 한다.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성경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답니다. 소위 복음주의적인 전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예를 듭니다. 이제 곧 죽게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약을 주신다. 내가 한 가지 아주 작은 일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약을 받아서 먹는 일이다. 말씀을 받아라. 노, 아닙니다. 살아있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은 죽었답니다. 먼저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야, 중생시켜 주셔야 그는 들을 수 있고 들리고 보이고 믿을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 무익하게 되고 다 죄 아래 있고 선하는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끝에 가서 또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몸 안의 정상들이 속에 내재하고 있으면은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는 병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지요.
몸 안에 있는 그런 증상들이 통증으로 나타나고 밖으로 드러나야 병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수술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율법은 잠재되어 있는 죄들을 밖으로 들춰냅니다. 잠재되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입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그러나 율법은 잠재해 있는 그 죄들을 밖으로 다 속속들이 드러나게 해서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여서 우리를 수술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수술을 받게 하는, 영적 수술을 받게 하는, 생명을 부여받게 하는 그러한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율법 중에서 10계명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감당하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의 발걸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리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단 한 줄기도 저희들에게 비춰질 수 없는 흑암의 세력에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흑암의 자녀들,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아들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평생 동안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